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서론에 해당을 하고요. 2장은 이제 인간의 역사를 펼쳐내시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같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1장은 더 큰 범위에서 창조와 천지 창조와 또 빛과 해와 땅과 또 생물들을 지으시고 인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안식까지 하시는 그 커다란 범위에서의 창조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 2장은 이제부터 이 인간에게 그 권한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한을 맡기시고 다스리고 돌보라고 하시는 그 권한 부여와 함께 인간이 그 자유의지와 그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일들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인간의 역사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함께 또 관계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자연 생태계이든지 또는 자신이 만드신 자연 만물과 또 생명들과 이 사람들과 함께 언제나 연결되어 계시고 또 연합함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관계로서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을 만족스러워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바라봤을 때도 혼자 사는 것을 만족스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좋게 보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요. 먼저는 이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지으시냐면 19절 말씀에 들짐승과 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와 또 모든 생물들을 이렇게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이 자연 만물의 생명체들을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순서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새로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순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도권, 이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의 중요성을 가지고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 다스림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고 또 돕는 배필로서 보내주시는 그러한 이 중요성과 이 다스림의 권한의 의미로서 이것을 바라봐야지
사람이 먼저 생겨나고 이 동물이 생겨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장에서는 조금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는 순서가 1장에서는 등장을 하지만 이 2장에서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돕는 배필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을 계획하심으로 아주 태초부터 사람을 계획하셔서 이 돕는 배필로서 모든 생태계와 물과 흙과 땅과 모든 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살게 하시는 그 의미로서, 그 중요성으로서 이 구절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먼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모든 생명들을 지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로서의 모든 생명체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생태계 속에서 우리를 돕는 자들로 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든 생명이든 모든 동물들이든 모든 식물들이든 다 서로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생태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다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고, 사람이 홀로 있으면 땅도 없고 또 물도 없고 식물 먹을 거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생태계들을, 그런 토대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씨 맺는 것과 채소와 열매 맺는 것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모든 자연 만물을 먹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도 식물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고 또 식물과 또 동물들, 모든 자연, 이 생물까지도, 모든 물까지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관계로서 한 우주, 한 지구를 이루면서 서로 필요한 존재로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고 또 그것을 존중해 주시고 지켜보십니다. 이 이름을 짓는다라고 할 때 이 이름은 그 대상의 존재를 불러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관계의 의미가 생겨나는 그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지만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그냥 지나치는 존재가 아닌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와 상관이 있는 자들이자 동시에 그 존재를 내 안에 또 나의 삶에 있어서 그 의미를 불러 일으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불러 일으켜 세우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 김춘수의 꽃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지나치는 자이고 그냥 지나치는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상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그 존재가 호명하여져서 불러 일으켜지고 나의 삶에 관계 맺어짐으로 의미가 있는 자로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친밀한 의미인 것이고 그를 불러 일으켜
나와 상관 있는 그 의미 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3장이 그 바로 인간의 죄가 등장해서 이 에덴 동산이 짧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에덴 동산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의 권한을 가지고 동물들과 함께 친밀히 지내며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친밀히 지내며 그 이름을 짓고 또 특징들을 살피고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 아담은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불러 일으키고 나와 친밀한 관계, 나랑 상관 있는 관계, 의미 있는 관계로 그 의미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름이 불리워지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고 또 관심을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이름을 불러줄 때 또 그러한 관심을 갖고 할 때 그는 인정받는 자가 되고 또 사랑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도 목사님이 이름을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라고 하면서 그 순간 이제 관계가 생겨나고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관계의 형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름을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이삭도 부르시고 또 야곱도 부르심으로 야곱아,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그의 존재 의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향하여서도 친밀하게 이름을 부르심으로 나와 상관 있는 자로 만드시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관계하고 친밀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친밀한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돕는 배필이 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생태계들, 자연 만물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또다시 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있었지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같은 사람,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십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도울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 봐도 이 배필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에게 옛날스러운 말이고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짝, 또 알맞은 짝이라고 하면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도울 짝, 나를 돕기에 알맞은 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돕다라는 말은 원어로 봐도 영어로 봐도 다 같이 그냥 돕다라는 영어로는 헬퍼의 의미가 있고요. 또 원어로는 에제르라고 하는 돕다의 의미가 있고 이 배필도 네게드, 케네게드라고 해서 이 배필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영어로는 이 수터블이라고 해서 이 수트가 잘 맞다, 수트핏이 잘 맞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몸에 잘 맞다, 옷이 우리의 몸에 딱 알맞다라고 할 때 이 배필, 이 짝이라는 그런 표현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필이라는 단어를 더 풍성하게 살펴보면 이 마치 이 데칼코마니처럼 한쪽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또 다른 종이를 덮었을 때 그리고 펼쳐냈을 때 똑같은 짝을 이루는 것이 이 배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신발 한 짝도 우리가 이 배필의 의미, 이 네게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이 딱 맞는 것, 이러한 이 짝이 딱 맞는 것, 알맞은 것, 적합한 것, 이것이 이 배필의 네게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돕다라고 하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 교회 전통 가운데서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이런 사고 방식으로 해석되어 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도 남성일 것이고요. 또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도 다 남성, 또 율법 가르치는 자들, 랍비들도 다 남성, 또 서기관들도 남성, 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남성입니다. 이 남성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었고, 또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이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여성에 대한 그런 생각은 굉장히 폄하적인 생각, 굉장히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마틴 루터도,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도 여성을 향하여서는 그냥 아기를 낳은 자라고 그 정도로만 평가하고, 남성은 완벽하고 우월한 자, 여성은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자,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자로 그렇게 층을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종교개혁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을 마치 옛날 언어로 또 이 구닥다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 삶에 새롭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해석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실력과 노력이 없으면, 그러한 연구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그냥 옛날 말로 남겨둘 것이고 오늘 나와는 상관없는 말로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이 돕다라고 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할 때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할 때 이 에제르를 사용을 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또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눈길을 돌리네 산 쪽으로 어디서 오려는가? 내가 기다리는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이 도움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표현으로 대부분 사용되었고, 또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내 도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다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동맹 관계, 동맹의 관계, 또 파트너라는 의미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돕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동안 교회 전통에서 해석되어 오고 남성 중심적인 생각에서 해석되어 온 어떤 아랫사람이 나를 시중든다, 아랫사람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차원에서 같은 위치도 아니고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의미로 더 크게, 더 대부분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배필이 되신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필이라는 단어도, 이 짝이라는 단어도 이 케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고 할 때 쓰입니다. 내 앞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네게드인데요. 내 앞에 또는 마주하다, 맞은편의 의미로서 이 네게드 배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구절만 살펴보면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모십니다. 내 앞에 언제나 여호와가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를 도우시고 내 앞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의미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랫사람이 나에게 시중든다, 아랫사람이 나를 돕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돕는 배필을 우리가 여자로 여길 때 그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과 같이 여겨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갈빗대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이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에서 또 옆쪽, 옆구리로 많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에서 옆구리를 찔린다, 옆구리를 당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고, 또 옆구리, 갈빗대라는 표현은 적군의 옆구리를 찌른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그래서 그 취약한 곳을 공략한다 또는 취약한 곳이 당했다라고 할 때 이 약한 의미가 이 갈빗대이자 옆구리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리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연약하심,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함이 그 옆구리의 찔림으로 표현이 되고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담의 그 약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를 취하시고 또 그 약한 존재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와 약한 존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남자도 약한 존재이고 여자도 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들이 서로 만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충함으로 서로 완전한 형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옆장이니까 1장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여기서는 한 세트로 창조를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한 세트이고 하나님의 한 형상, 그 관계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한 형상이다. 그 완전한 모습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여자가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남자도 부족한 존재이고 여자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 부족한 존재를 만드시고 부족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부족한 자들이 서로 합쳐져서 부족한 곳을 보충하고 채움으로써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아담은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곧 나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뇌과학에서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도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뇌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여겨서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고, 그것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또 자식이든 이 사랑하게 되면 나 자신으로 여겨서 뇌가 나 자신으로 인식해서 그 대상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려는 그러한 호르몬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단점으로는 나 자신이라고 여겨서 쉽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통제가 잘 안 되고 말을 잘 안 들으면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사람은 통제가 안 되면 분노가 나긴 하는데, 그렇게 가족끼리 서로 화를 많이 내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 편하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와 목적지는 이 자녀를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독립시키고 또 다른 부모로 만들어내는 것, 내보내는 것이 이 부모의 가장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 결혼 프로그램을 자주 보곤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되게 그런 걸 좋아해서 저도 가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막 이혼 승려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런 거 보면 막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해서 별로 안 보고 싶은데, 그래도 가끔 빨려들어서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 남자가 자기의 이 친가, 이 시댁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회자들이 남편에게 질문을 할 때 아내이냐 부모냐, 또 아내이냐 자신의 가족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도 잘 못하는, 그러한 선택을 잘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아내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혜와 이런 유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이 중간 역할을 참 잘해야 한다는 것을 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이 시댁과 아내 사이에서 행복한 이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또 단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냐를 물었을 때 이 남자는 아내를 선택해야지 부모를 선택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서운한 일이지만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안 되면 부모가 나서서 그렇게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최종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도 서로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는 또 다시 효도를 하고 또 더 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원리를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 신체적인 벌거벗음을 의미하면서 또 동시에 이 결혼을 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살게 되면 서로 민낯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아픔들, 또 서로의 수치스러운 모습들, 서로 숨기고 싶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들을 공유하고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들켰지만 서로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나눔으로써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는 그 부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벌거벗음도 있지만 이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인 그런 의미 안에서 부부가 서로의 수치스러운 모습, 또 과거의 아픈 모습,
또 살아가면서 이 모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하지만 서로 함께 품고 공유함으로써 더 깊은 관계와 더 충만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부간의 갈등을 통하여서 더 부끄러움을 서로 공유하고서 더 충만한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부의 관계로서의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5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돕는 배필에 대해서 나오니까 저도 저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유형은 아닌데 그래도 이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또 이 재단에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려야 한다,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만 조금 후회가 되겠죠. 고민이 조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청년부 수련회나 어디 가서 이렇게 공짜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특별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른들 앞에서 하려니까 조금 민망한 부분도 있기도 한데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제 너가 감히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또 어이없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이제 왜 그러하냐면 처음 소개로 만났는데 신대원 3학년 때 소개로 만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3월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그 대학로 티켓을 소개해준 분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연극을 봐라라고 해서 이 해화역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그 여인은 이제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딱 봤을 때 저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 웃으시죠?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그 사람의 이 어두운 모습들이 굉장히 갑자기 저한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겉모습을 봤을 때 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그 어두운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의 삶의 어두움과 또 슬픔과 상처들이 제가 그렇게 영성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여인의 그런 아픔들과 어둠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또 이것은 또 왜 그러하냐면 이제 월요일 날에 제가 신대원 기숙사 생활을 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땡가땡가 이제 책을 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기 전도사님, 여 전도사님이 도서관에 와서 같이 뭐 인사하다가 같이 이제 밥을 먹자고 해서 학교 급식을 먹었습니다. 맛 없는 학교 급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와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 날에 뭐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원래 저희 시대는 사진부터 그런 공유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면 연락처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사진도 안 받고 그냥 뭐 알겠다고 연락처만 받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톡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대화가 잘 되었습니다. 뭐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찬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전화 통화도 하는데 이제 월요일 날 연락을 하고 토요일 날 만나기로 하고 그 일주일 동안 연락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또 전화 통화도 오래 하고 그렇게 대화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깊숙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아내에게서 그 여인으로부터 그 삶의 모든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는데 그 과거의 아픔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제 아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저와 같은 시대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굉장히 다른 시대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제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이제 경제적으로 수입을 제대로 이제 벌지 못해서 어렸을 때 밀가루를 부쳐 먹고 밀가루 부쳐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이제 서울역 앞에 후암동에 살았습니다. 그 또 자기는 이제 달동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밀가루도 부쳐 먹고 또 멸치만 먹고 또 이 학교 급식비를 못 내서 급식 카드를 찍으면 미납입니다라고 항상 찍히고 또 교통비도 학교는 이제 후암동에서 명동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차비도 대부분 없어서 대부분 걸어 다니고 그런 저와는 조금 다른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봤던 연탄길에 나오는 사람, 또 막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 나오는 그런 이제 가난한 서울의 달동네 그러한 삶이 저의 아내 어릴 적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정신적인 아픔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 해화역 1번 출구에서 올라오는 그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어둡고 슬프고 그 어두침침한 그런 깊은 아픔이 저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연극도 보고 이제 카페도 가고 했지만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아내도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균형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제 11시가 되면 타고 가자, 서로 반대 방향이어서 서로 가자 했는데 거의 이제 10시 40분 정도 됐을 때 그냥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서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제가 그냥 가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무례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첫날 만남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저는 그래도 그냥 예의상 오늘 즐거웠다, 잘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저의 아내는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제 안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갔다라고 합니다. 소개시켜준 건 고맙지만 이제 만나지 않겠다,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내겠다라고 말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늘 학교 새벽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여인을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실 이 기도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만날 거니까 그냥 안 하고 안 만날 건데 그래도 그냥 예의상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안 만나도 되겠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그만 소리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라고 내뱉었을 때 그 작은 바람이 마치 큰 바람이 되어서 제 가슴을 불어 넣는 것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 가슴에 느껴졌냐면 품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바람이 제 가슴을 불어 넣는 것처럼 그 파동이 조금은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그냥 평소 같았으면 그냥 내 생각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에 조금 파동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 결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에게 좀 크게 품으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너도 품으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연락은 사실 잘 됐습니다. 연락은 잘 됐는데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역 9번 출구입니다. 수원역 9번 출구 그 앞에 스시 초밥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9번 출구로 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인데, 지난번이랑 봤던 사람이랑 다른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처음 만났을 때는 검은색 옷을 입어서 어둡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만날 때는 분홍색을 입어서 조금 화사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밥을 먹을 때 굉장히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되게 잘 먹는데 그 먹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분이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가 결정타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넘어갔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에게 초밥을 사주는 직장인 여성,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혹시 결혼시키고 싶고, 또 혹시 여기 청년들 중에 결혼하고 싶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남성들은 아니고 여성들은 이제 결제를 먼저 하시면 이제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남성들은 사달라고 하면 안 되고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넘어가고, 저는 그 두 번째 만남부터 이렇게 반하게 되고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내는 왜 또 저를 또 만났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처음 만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갈 때 저를 소개시켜준 그 전도사님, 우리를 소개시켜준 그 전도사님, 둘이 친구인데 그 전화를 할 때 이제 못 만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전도사님이 그래도 예의상 더 몇 번 만나봐라 라고 권해 주었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신학생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없어.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사람을 잘 본 거죠. 그래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는 이 서울숲에서 벚꽃, 지금 4월 달에 벚꽃이 피는 곳에 만나게 되었고, 그때는 저희 아내가 저를 또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는 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를 대할 때 돕는 배필로 바라보는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품으라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아내의 과거의 아픔과 그런 어두움과 그런 상처들까지도, 그의 눈물까지도 사랑하고 품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좋은 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아픔,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오는 지금의 어떤 쓴뿌리들, 그런 모난 부분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돕는 배필로서, 내 자신이 돕는 배필로서 그 사람을 대하고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에 보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을 대하고 한 사람을 마주한다, 특히나 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것은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아픔까지도 다 쓸어 안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돕는 배필이란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환대하고 품어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김으로 그 사람의 모든 아픔까지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돕는 배필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자 나 또한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배필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돕는 배필을 댈 때에 이것은 서로 맞추어지고 그 의미가 다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만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을 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서로의 아픔과 민낯과 수치를 공유하고 나누지만 더 깊고 감동적인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돕는 배필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과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도 그렇고요. 또 부모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돕는 배필로 여기고 나 또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봄의 권한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들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부끄러운 민낯과 그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성숙한 모습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품음으로 더 성숙하고 충만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품고 섬기는 이곳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